네, 오늘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의 이 동자는요, 이스트,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이 강이 에덴에서 나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 동쪽의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갈래로 갈라져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은 두 개의 단어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고, 동산은 왕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궁 정원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선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모임이 끝난 후에 한 목사님이 루이 7세 왕이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방이 100개가 넘어요. 그 안에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약탈해온 이 가치 있는 골동품들을 박물관에 전시를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요,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정말 규모가 대단하게 큰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각종 과일 나무들,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고요. 호수가 그 안에 있었고,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큰 사이즈와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묵상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이 생각난 이유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궁전이 있고요, 왕의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풍성합니다. 각종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안에는요, 금은 부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큰 강이 나와서 동산을 적신 다음에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에 물을 공급할 정도로 사이즈가 대단히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정원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에덴 동산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정원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기입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느시니 이 동사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야만 영적인 존재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풍성한 양식입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지속적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부유함입니다. 12절을 보면 정금, 베들리움, 호마, 각종 보석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번성입니다. 10절을 보면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번성이죠. 이제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풍성한 축복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원지, 발원지가 에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궁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과 번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강물이 흘러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번성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케 하는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풍성히 흘러나와서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려냅니다. 소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풍성한 축복들이 흘러나옵니다. 그 축복들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요, 세상으로 다시 흘러나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에덴의 완성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풍성하게 공급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들을 소성케 하고 있습니다.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원지예요. 모든 것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풍성케 하는 번성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전이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자신의 정원에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이 풍성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에덴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사는 그곳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당신의 자원과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부요, 풍요를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각종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세요. 각종 금은 보석들을 축복으로 누리도록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모든 것을 다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려주셨지만, 메시지로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몸은 에덴 동산이 그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동행합니다. 근데 마음은 돈에 가 있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도 그렇죠.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는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곳이 축복의 동산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주는 메시지는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15절에 보시면 지키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에덴의 풍성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산을 지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감시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원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지역과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 제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호수공원처럼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더러운 것이, 세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축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더럽고 세속적인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너는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창덕궁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의 정원을 비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원이라는 뜻은요, 비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덕궁에 임금이 살았던 그 궁전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왕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왕만이 허락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왕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 그게 비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에덴 동산은 비원, 시크릿 가든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왕만이 들어가고 왕이 허락한 사람만이 그곳에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두어서 24시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소는요, 거룩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는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생명, 풍성, 부유함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제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뱀을 들여보냈기 때문이죠. 하와가 뱀과 교제하고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분별하지 못해요. 뱀과 대화를 나누고 뱀에게 마음을 주고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문을 마귀에게 활짝 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요,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키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솔로몬이 그의 신부를 향하여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아무나 퍼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봉한 샘, 아무나 열 수 없어요. 왕만이 열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시크릿 가든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덴 동산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놀이공원처럼 여러 가지 기구를 타고 그렇게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금은 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강물이
힘있게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계획과 뜻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센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4개의 강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강들의 이름이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강들이 흐름으로 그 주변이 참 부유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고 흘러나가고 넘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게 만들고 개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을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러 갈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멋있게 꾸며놓습니다. 그걸 보고 집을 사라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집을 분양받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델하우스가 엉망이에요. 누가 그 모델하우스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까이 거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풍성하게 그들에게 흘러넘쳤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한 양식, 각종 금은 보석들의 부요함,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4개의 강물, 이런 풍요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들을 그 후손들이 보고, 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리고 싶다. 이런 모델이 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를 모델 하우스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센터였고 아담과 하와는 후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영적 자녀로 이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아담과 하와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에덴 동산을 세우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아담과 하와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산상조각 내버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헛된 꿈을 꾸어요. 뱀을 들여보내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다 죽고 사망 가운데서 살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이죠. 에덴에서 흘러가는 이 강물이 다 저주의 물이 되고 죽음의 물이 되고 독극물의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를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에덴 동산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